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 61-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자가 크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다. 흔들림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영광을 딱 얻거나 한번 직분을 딱 받아버리면 그건 요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세상의 나라와 영광과 다르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똑같이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왕권, 어떤 사람에게는 지방을 다스리는 자, 어떤 영광도 또 영광이 천국에 가도 다르다라는 걸 말씀하는데, 마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도 달의 영광도 다르고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받을 영광이 다 각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큰 영광 가운데 여러분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십시오. 옆자리에. 앞뒤로도 해봐도 괜찮아요. 다 인사를 해야 될 자리 저 뒤에 갔다 와도 괜찮아. 인사해야 될 자리 못하는 사람은 치유받아야 돼. 기왕이면 큰 영광 가운데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로 올라가느냐, 이게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도, 심지어 그 고난의 절정에 죽음이라면 고난이나 죽음까지도 각오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간다. 두 번째, 겸손하게 섬기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래서 얼마나 또 섬기느냐에 따라서 가장 영광스럽게 올라간다.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영광도 받으시고 물질도 크게 받으시고 축복도 받으시고 해야 되겠지만, 또한 고난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며 또 원하신다면 내가 내 목숨을 드리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잘 섬기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대 앞에 딱 세우셨을 때에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주로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활동하던 그 주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그곳이 가브나움이거든요. 주로 가브나움 쪽에서 활동하셨고, 갈릴리 윗부분의 가브나움인데 주로 이 가브나움에서 아예 이사를 하셔서 그곳에서 활동하시고, 모든 은혜와 은사, 모든 말씀이 거의 70에서 80% 가브나움에서 그곳에서 다 풀어졌어요. 창세기 49장에 납달리에 놓은 암사슴이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이 납달리에서 아름다운 소리, 복음이 펴질 것을 말했고, 그것이
지금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거죠. 납달리가 그곳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기적, 말씀이 80%는 전부 갈릴리, 즉 납달리 가버나움에서 풀어진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레아 지역 그 요단강 동편 쪽으로 지금 여리고 쪽으로 지금 행진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날 때에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 근처에 와 계실 그때쯤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그러니까 12 제자를 데리고 갈릴리에서 길에서 이르시되 이 마지막 유월절 시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유월절 예수님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도 함께 지금 가고 있고, 예수님, 특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한 번 뜨시면 10,000명, 20,000명 기본적으로 줄줄 따라다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무리라 할지라도 제자들만 해도 몇백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 제자들만 좀 가까이 이렇게 따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적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은혜를 줄 때는 따로 부르셨고, 마태복음 17장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본다면 변화산에서도 자기가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부활했을 때에 영광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두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또 따로 부르셔서 그들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 주님이 어떤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감당하고 있는 사람, 또 앞으로 잘 감당할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요구하시고 더 좋은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사랑받는 자로 구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나라는 공평할 것 같고 그 공평함이 똑같을 것으로 나타날 것 같지만 우리 생각이라는 게 그것.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친밀함을 보이시고 은혜를 보이시는 게 하나님 정확합니다. 12 제자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도 사도라고 불렀던 12 제자들만 따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오늘 본문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복음의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을 딱 말씀을 하셨는데 12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 그럽니다.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의 손에 의해서 내가 넘겨질 것이고 또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이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죽을 것이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딱 그대로 딱 되죠. 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살아난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살아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뭐 3일 됐으니까 살아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예언이 흔히 말하는 순환에 대한 예언이라고 합니다. 순환에 대한 예언. 이 순환에 대한 예언이 지금 세 번째거든요. 마태복음 16장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에 21절에 순환 예언을 한번 하셨고,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변화산에서 자기 모습을 변화시킨 뒤에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죽을 것이라고 순환 예언을 한 번 또 하셨고, 그리고 본문이 세 번째입니다. 같은 말을 세 번이나 하신 거죠. 앞에 예언하고 조금 지금 이 순환 예언하고 틀린 것이 구체적인데, 앞에 하신 것은 대충 했고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 갈릴리에 모였을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은. 근데 지금은 넘겨졌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곳에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죽인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예수를 팔아넘길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상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먼저 예수를 팔아 넘길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대제사장과 서기관께 또 그다음 넘겨질 것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나를 죽일 것이라고 결의한다. 결의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죽일 사형권이 자기들에게 없었어요.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속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에게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사형을 부탁하는 거죠. 그럼 빌라도는 이방인은 또 예수님을 넘겨받아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인다. 유대인의 사형법에는 십자가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십자가에서 이게 죽이는 법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뭘로 죽이느냐? 돌로 쳐 죽이고 아니면 목을 자르거나 교수형을 처합니다. 이것이 거의 그런 것이 다 유대인의 사형법인데, 유대인의 사형법이 아니라 십자가는 로마 사람의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3일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잘 알고 계시고 가고 있는 그런 발걸음인데, 세 번이나 이 예언을 한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언 한 번 받고 조금 며칠 있다가 또 아니면 조금 후에 그 예언이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또 똑같이 세 번이나 나온다면, 같은 예언이 나오고 조금 있으면 한 번 더 나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예언을 했다면 그것은 확정의 확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잘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냥 갈릴리에서 영원히 존경받고 사시지 못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끝절임, 읽었던 맨 끝절 부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래.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 왔으면 보좌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무엇 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시겠습니까? 또 섬김을 받으려 왔다면 그냥 갈릴리에 계시면 돼요. 그곳에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섬김으로 섬기려고 오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이 대성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자기 백성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자체는 구원. 이는 자기 백성을 아무나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왕이든지 자기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본이면 일본 사람, 거기에는 대통령이나 왕이 있어요. 자기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도 왕으로서의 자기 백성을 환경에서도 구원시켜 주시고 돈 없는 데에도 구원시켜 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그 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루어져야. 그러나 다 약속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된다면 다 약속받는 것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약속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불행이 왔어요. 근원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이를 위해서 내가 대성물로 구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자기가 그 제물이 돼야 되는데 그 죄값을 짐승이 대신 받게 해서 자기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 짐승과 예수님의 차이가 뭘까요? 짐승들은 자기는 죽기 싫어. 실컷 어제까지 밥 갈고 돌 갈고 다 시켜 먹어. 주인이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의 머리에다가 그냥 올려놓은 안수를 해서 뒤집어 씌워서 죽인 것이고, 예수는 당신 스스로 다른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시려고, 또 여러분이 죽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혀 놓으시려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가신다. 그분은 섬김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자, 우리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때에라는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게 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전혀 몰라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주로 수제자라고 보시면 되고,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또 형제입니다.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어머니는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 엄마 마리아하고 친자매예요. 살로메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우리 한국에 치맛바람이 생기기도 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묻는 장면이 21절 같이 봅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이 어떤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어떤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냐고 물었어요. 나의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서는 말은 당신의 나라에서 이 말이에요. 이 살로메는 지금 믿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간의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럼 죽어서 가는 당신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게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예수를 구름대같이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지금 따라가는 모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바람은 예수가 메시아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 예수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노마 속국으로 살고 있으면 너무나 세금도 바쳐야 돼,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갑니다. 일자리도 없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돈도 가끔 빼앗아가고 녹그릇도 빼앗아가고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또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방인에게 통치받고 짓밟히고 사는 것이 이스라엘에 그냥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그들의 모욕이었어요. 그런데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죠. 말씀 한마디로 수천 명의 수만 명의 음식을 먹일 수 있는, 바꾸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말 딱 한마디야 선포만 한다면 로마의 그 모든 인간들은 싹 제거시켜버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군사가 되어서 전부 다 물리치고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따라다니는 수만 명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올라가는 예루살렘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어요. 자, 우리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 사람을 다 깨부수고 빌라도를 목을 자르고 로마 군인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에 왕자에 딱 앉아서 앉아버리면 왕권이 회복이 되고, 그때 왕 자리에 딱 앉았을 때의 덤으로 내 아들 둘이 당신 사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우리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나머지 베드로는 그 옆에 세우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확정하며 연을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으려 왔다, 죽으려 올라간다, 내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듣는 귀가 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수십 번 아니 수십 시간 날마다 여기서 강론을 한다 할지라도 들을 귀가 열어져야 돼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몇 번째 말하고 있는데도 그곳에 그 자리에 또 와서 당신의 왕국에 가서 한 자리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니 여기 오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 대답은 그런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모른다.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막연히 자기들에게 믿는 것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이 없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 아직 안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릴 때의 착각이에요.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부름 받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 받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개념이 없는 성도들은 그런데 또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은혜를 받고 몸 아픈 거 그냥 낫는 것이고, 아이 못 낳으면 아이 낳거나 뭐 그냥 문제가 있으면 해결받고, 이것이 다야. 병들면 고치고, 이게 다야. 이게 그냥 급하면 기도하러 오고 안 급하면 기도 안 하고, 급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무개념이에요. 완전히 개념을 상실한 성도들이라고 보면 많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복을 달라고 주시옵소서라고 흔들어 제낍니다. 막 머리를. 저도 복 좋아해요. 능력 좋아하고 은사 좋아합니다. 이 예수님이 무슨 개념 성도에게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는지 그게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으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시면, 물론 이 땅에도 아니겠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어요. 야, 하나님 나라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던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이 더부룩할 때 콜라 한 잔? 시원하게? 지금 예수님 마시려고 하는 잔이 포도주 마시려고 합니까? 흔히 성경에서 잔이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잔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진노의 포도주 잔에 대해서 말합니다. 섞인 것이 없는 완전한 진노, 지옥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잔 자체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고난,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야 될 진노를 예수가 당신이 직접 받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노의 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 잔을 마셨어요.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당신이 고난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염두에 두는단 말이거든. 그럼 이것을 너도 나와 같이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좀 쉽게 풀어드리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너도 나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머리 좋으신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안 오려고 하니까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천국에 안 가면 또 지옥에 갈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오십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 가려니까 농땡이 치는 것이 표가 나니까 큰 교회로 갑니다. 가급적이면 더 큰 교회, 그리고 저 뒤에 보이지 않는 기둥 뒤에 뒷자리, 그리고 더 좋고 숨을 곳이 있는 그 기둥 뒤에.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하기는 싫고 머리를 잘 굴려요. 요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교회 뒷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예배 마치면 샥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축도하기 전에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나타나지 않고 두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주일이 되면 정확하니 옵니다. 그 자리에 또 왔다가 또 이렇게 보면 세상 말로 미꾸라지처럼 또 사라져버려요. 굉장히 머리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세요. 나는 안 그렇다고 하니까 아멘은 안 해도 되겠지.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아십시오. 꼭 기둥 뒤에 숨지 않더라도 예배 시간에 그냥 맷돌 돌리다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잠이 온다 싶으면 뒤로 가세요. 뒤로 가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구원을 받는다면 불 가운데 겨우 구원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을 꼭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우리가 했던 공력이 하나님에게 따라간다. 우리의 공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수고, 모든 섬김, 모든 것이 공력입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 공력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게 거쳐야 될 과정이 불을 지나요. 불 가운데로 지나가야 됩니다. 불을 쓱 지나가요. 불에 타버리는 공력이 있고 안 타는 공력이 있는데, 불에 타는 공력이 내가 내 영광, 내 이름을 내가 내기 위해서 한 것들은 이미 불에서 싹 사라져버리고, 내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안 탄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해놨어요. 안 탄다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내 상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소유는 내 것이니 곧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진짜 성도들의 소유가, 영원한 성도의 소유, 영광이 무엇이냐?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지켜드린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자는 너도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씀은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다라는 거죠. 높은 자리에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갈등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예, 마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못하겠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 부인하고 도망가죠. 지금은 못하겠지만 너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얼마든지 이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헤롯 아들에게 목베임을 당합니다. 목베임을 당하는데 그 다음 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절기 때문에 못 죽이고 그 다음 날 죽이려고 하루를 미루었는데 천사가 와서 꺼내주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말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 말이야. 우리 말 골라서 잘합시다. 잘해보세요. 얼른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야기하세요. 자, 할 때 기회 놓치지 말고 한 번 더 시작.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에이, 마시겠습니다 했는 진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딱 이렇게 하니까 그래 너 마셔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역사를 보니까 야고보는 가장 먼저 죽는 순교를 했어요. 물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끓는 기름솥에 들어갔지만 여러분 끓는 기름솥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아서 밤무섬으로 유배를 보냈잖아요. 밤무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한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는 산 순교자로, 하나는 죽은 순교자로, 하나님은 제자들을 다 순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거의 순교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한도 산 순교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죽는 것만 순교가 아니라 죽을 각오를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이미 순교한 것이고 이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딱 죽어버리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죽지도 않고 계속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면 아이고 차라리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고난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가 마셔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그것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그것이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는 둥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언제 뭐가 어떻다는 둥 하면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믿어서는 안 된다니까. 그것이 그때도 아무도 몰라. 아버지도 몰라. 아니 저 아들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오직 아버지가 그분의 주권이 있어요. 이것이 주권이라고 그래요. 누가 예정 받았는지도 하나님 주권이 몰라. 예수가 재림하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좌우편에 누구를 앉혀주든지 예수께서 그곳에 자기 고난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절대적인 주권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주님이 답을 아시는 주님이 볼 때 나를 위하여 죽는 것도 각오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에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수도에 살 것이다. 수도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좌우편에 앉은 것은 얼마나 주님을 보자 가까이 왔는지 그것이 하나님 자기 주편에 주권에 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좌우편에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앉을 것이냐? 겸손의 종,
겸손의 종 자세로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겸손의 종의 자세로 섬기는 이 구절이 24절인데 24절부터는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손에 넘겨지고 그들을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섬기기 위하며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섬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섬기려고 오신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높아지는 나라인 줄 알고 나는 이방인의 주권자와 마귀를 닮아 다스리고 뿌리고 큰소리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고 온전히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김을 높아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처럼 섬기고 바울처럼 섬기고 베드로처럼 섬기고 주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섬기기로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런 성도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